네, 미리 고지해 드린 대로 마태복음 강해, 그다음 여호수아 강해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주제 설교할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헌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헌금 설교를 제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공동회의를 마치고 이제 헌금 작정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장로님들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1년에 한 번 하는 헌금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 예배거든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예배 시간 안에 헌금하는 시간이 들어있죠. 봉헌한다 그럽니다. 봉헌할 때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이 행위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고, 제가 그걸 가지고 봉헌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이고, 헌금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봉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지요. 오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대표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분 각자가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또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처럼 헌금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 뜻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미리 생각하고 적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미리 잘 생각해서 그 안에 다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하면 그 헌금은 제대로 된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온 헌금은 야 가져가라, 내가 거지냐, 이렇게 거지냐. 그러니까 헌금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훈이하고 수건이가 결혼했어요.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희 가족 톡방에 불이 났어요. 왜 불이 났냐면 저희 딸 아이들이 생전 처음, 친구는 아니지만 동료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오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고, 친구들이 결혼한 적도 없고 본인이 결혼한 적도 없고, 그러니 이제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라는 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희 첫째 딸아이가 GPT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챗 GPT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다 물어봤어요. 야, 챗 GPT, 나는 몇 살이고 우리 교회 오빠가 몇 살인데 이때 축의금 얼마를 해야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서 챗 GPT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답을 내줬더라고요. 근데 재미없어요. 늘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한 가지 검색했는데 재밌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나의 흑역사를 다 아는 찐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갖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다 아는 그런 친구는 20만 원 이상.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만나가지고 서로 밥도 먹이는 사람 10만 원. 그리고 사회적인 친분만 있는 사람 5만 원. 아시네. 그러니까 직장 동료인데 뭐 옆 부서에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경우, 이게 재밌어요. 참석 없이 5만 원. 참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이 재밌어요. 연락이 없다, 갑자기 모바일로 초청장을 보낸 경우 어떻게 할까요? 축하 이모티콘. 축하 이모티콘이 뭔지 아세요? 카톡에 보면 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보내면 된다, 뭐 그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 축의금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은 우리가 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인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헌금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헌금하니? 야, 교회 다니는데 꼭 뭐 헌금은 뭐 어떻게 하고 꼭 해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헌금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헌금합니다 라고 답을 잘 하면 정말 훌륭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은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은혜이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왜 은혜가 되냐면 사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간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탱자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대로 두면 이 인생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찾아가서 이 인생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고 멋대로 살고 있는 이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으로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가 구약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제사 제도를 사람들이 만든 것일까요? 모세가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만들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나와 만날 수 있다. 너희는 나와 만나려면 이런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버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하고 나를 만나야 산다. 그러니까 제발 이 방식으로 나와 만나자.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제사제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제사가 뭐냐면 죄를 씻는 방법이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죄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방식과 때에 딱 대제사장이 한 번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정결한 의식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적사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속죄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만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인생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지난달에 누구와 싸웠어. 불화가 있었어. 그래서 얼굴도 보기 싫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물을 가지고 와라. 소를 가지고 와라. 염소를 가지고 와라. 하고는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제물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앞으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죄인의 죄를 여기에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이 죄인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제물을 대신 죽이고 그 대신 죽은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죄가 사해진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 제사제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구약 이야기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속죄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속죄 제사는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했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돌단이 제단이 아니고 무엇이 제단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잡았던 소나 양이 제물이 아니라 누가 제물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과 우리에 대한 형벌을 다 전가받아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그 신약의 속죄 제사죠.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구경이에요. 구경. 우리 구경 오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는 입장권 내고 오세요. 입장권 비싸게 팔아야지.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누가 봉헌하고 누가 헌금하느냐? 왜 헌금하느냐? 그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창고가 비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히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 받았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헌금할 때 그 은혜를 먼저 확인하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헌금할 때 봉투에 넣으세요. 봉투에. 그래서 두 글자, 범사라는 두 글자라도 적어요. 네. 범사.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는 또 뭐 감사 제목, 감사 헌금 같은 경우는 뭐 넘어졌는데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적든지, 하여튼 그렇게 은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이제 설이 되면 세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은 세배해도 본전도 못 찾아요. 세뱃돈을 못 받아요. 세뱃돈 못 받아요. 근데 어른이 된 이후로는 세배하고 이제 용돈을 드리죠. 용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 부모님에게 오히려 그 세뱃돈도 아니고 하여튼 드리잖아요. 그때 왜 드립니까? 세배도 하고 본전도 못 찾고 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해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세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절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세배했는데 괜히 했다, 본전도 못 찾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봉헌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청지기 원리입니다. 청지기 원리.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것일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땅, 여러분들이 뭐 덩기에 가지고 있는 땅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온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나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죽었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중적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잖아요. 그 관리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만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 잘 하라고 그랬더니 관리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건 내 것이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갖고 깃발을 꽂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것이야. 등기부 했으니까 내 것이야. 뭐 내 것이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관리하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헤치고 자연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파헤치고 막 신기한 것까지 다들 신기한 것까지. 이게 지구가 다 고갈나게 생겼어요.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파헤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세계가 참 시끄러워요. 요즘 정말 시끄럽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 속 시끄러워요. 속 시끄러워. 거기다가 전 세계가 잘 살아보세 힘 합쳐서 했다가 요즘은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거기다가 제일 힘센 형이 또 난립니다. 왜냐하면 또 이쪽에 힘센 형이 막 힘지니까 그거 견제하느라고 막 난립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느꼈는지 막 온갖 것들을 막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심지어는 가자지구에까지 손을 뻗어가지고 가자지구를 내가 점령해서 관리하고 평화를 이루겠다고. 이제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나 봐요. 거기서 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만 그런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이념 전쟁할 때도 그랬고 항상 난리였어요. 임진왜란 여러분 살아보셨나요? 그때도 난리였어요. 난리였어요. 그러니 세상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경영을 포기하셨냐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경영한다는 거예요. 경영.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여전히 지금도 경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선택받아서 지극히 작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잘 다스려지게 하는 일을 지금 바울이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왜냐하면요, 다른 성도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제가 말을 다 더듬네요. 죄송합니다. 법이 아니고 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존중하지도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유익을 통해서만 세상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서 세상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영되어지도록.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우리 우리가 이 상가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가에 우리가 소유주잖아요. 소유주. 구분 소유주입니다. 구분 소유주들이 모여서 관리단을 형성하고 거기서 관리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참여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상가가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난 모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인에 참가해야 되는데, 관리인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법대로 경영해야 되는데 라고 그런 의사도 막 비추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화가 막 나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기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져야 되는 영역인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경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청지기, 이렇게 하면 청지기. 청지기는 주의 경영 철학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경영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나이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에 올라있는 모든 것들, 내 통장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잘 경영하는 것, 청지기. 봉헌은 청지기 된 자의 고백이 봉헌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헌금에 잘 담아서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소출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으로 잘 관리하였더니 이런 소출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의 일부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그 봉헌에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헌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봉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직장에 들어갔어요. 헌금합니다. 직장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왜 합니까? 직장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그가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네.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헌금, 봉헌 드림에는 은혜의 원리와 청지기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하는데 이 은혜의 원리와 청지기의 원리가 없이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헌금하실 때 그것을 기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제가 좀 거시기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잘 준비해서 옛날 어른들처럼 헌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딱 넣어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시절이 좀 거시기해요.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양식에다가 얼마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적도록 해서 그걸 또 이제 헌금함에 넣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억을 못 해요. 헌금할 때, 온라인을 할 때,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며칠 짓다가 와서는 또 적으려고, 얼마였지? 이게 헷갈려버리면 헌금 계수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많이 틀린,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면 또 계수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건 좀 그렇고. 어쨌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도 은혜의 원리와 청지기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목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 헌금하는 방식. 헌금의 기본은 11조와 감사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경작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소출이 많게 하셨는데 그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럼 말라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냐요? 나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11조 떼먹고 봉헌물 떼먹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신약하고 합쳐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성경을 잘 보면요, 제가 은혜의 원리와 청지기의 원리와 지금 말라기의 말씀을 합쳐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11조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지금 따지시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11조를 했니 안 했니, 다시 말하면 그러면 11조 했다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알아서 그냥 막 욕심을 따라서 뭐 죄지인데 이래도 안 되잖아요. 11조에서 나의 의무가 끝,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11조 했니 안 했니를 따지시지 않고 그 이전에 네가 이 나를 향한 은혜의 고백이 있느냐,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느냐, 그 11조에 그것이 담겨 있느냐를 따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다른 데 돌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우상에게. 성경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만군의 주 야훼 유일한 신 여호와다. 그런데 어떻게 내 영광을 다른 자, 다른 우상, 다른 것 거기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가 뭐냐면 사랑의 끝판이 질투입니다. 대충 사랑하면 질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듬뿍 주셨는데 이 인생들이 다른 곳에다가 사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질투하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11조 가지고 따지시는 게 아니라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고백을 딴 데 돌리느냐, 딴 데 팔아먹느냐,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네. 여러분 딴 데 팔아먹고 딴짓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편리, 자기 유익,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딴 데 팔아먹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11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장이 터져서 하신 말씀이지 진짜 시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짜 시험하시면 안 돼요. 어찌 감히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장 터져서 왜 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그 이름을, 나의 고백을 왜 딴 데 갖다가 퍼부어주느냐, 네가 취해버리느냐 라고 이제 복장 터져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고 나에게 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헌금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 좀 관심이 가잖아요. 그 헌금의 양을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헌금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식 축의금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 비슷해요. 자, 헌금의 양 구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조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죠. 구약의 11조는 흔히 우리가 아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11조는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자산, 소출의 11조, 성전 절기를 위한 11조,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 뭐 이렇게 하면 1년에 11조가 그 소출의 23.3%였어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에서는 율법적 규례보다 예수님께서는요, 정신과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앞에도 11조를 이야기했지만 11조 그 11조의 뭐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헌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율법적 규례보다는 정신과 원리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예들이 있죠. 레위인은 10분의 1을 했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헌금했어요.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동전 2개지만 그 과부 소유의 전부를 헌금했어요. 100%.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 규모, 이걸 딱 정해놓는 그런 율법적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힘대로 수입을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신을 어떻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식 축의금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아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다. 여기 법이 없잖아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양 역시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내가 알아.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런 이후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11조가 말이 많아요. 하니 많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정신을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에 이제 세배하러 갔어요. 세배하러 가서 세배하고는 부모님께 다 출가해서 성인이 된 후에 삼형제가 모여 앉아갖고 부모님께 이제 용돈을 드리는데, 자 잠깐만 부모님 앉아 계세요. 근데 모여 마지가 이제 모여 해갖고, 야 얼마 할까? 거기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요즘 내가 세배해도 용돈도 안 주시고 요즘 나한테 반찬도 안 만들어 주시는데 요만큼 하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 친구가 아니야 어떡하 저쩌고, 또 옆에 있는 둘째 셋째가 이렇게 저렇게 이걸 얼마 하니 밀고 땡기고 고마하다 많다 적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고 있는 거죠. 딱 그 상황입니다.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많고 적고를 밀고 당기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부모님 앞에 앉아가지고 밀고 당기고 많다 적다 주자 말자 이거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라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힘대로. 성경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그 은혜의 원리와 청지기의 원리를 잘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해야지라고 마음을 딱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자식 중에 잘 사는 자식이 있어서 집에 벤츠가 5대 있는, 그리고 빌딩이 막 여러 채 있는 그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10만 원이 많니 적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자식 중에는 또 이렇게 지금 뭘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소금 장수인데 매일 비가 와가지고 소금 장수가 안 되고 이제 아니다. 집신 장수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자식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모가 돼서 야 그래도 너 내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억지로 하지도 말아라. 억지도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 소출을 따라서 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 정하여서 그 은혜를 잘 생각하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하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축의금 이야기인데 오늘 축의금 이야기 많이 하네요. 고민될 때는 많이 해버려라. 그러니까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고민을 막 하는 겁니다. 이거를 5만 원 내, 10만 원 내, 그 중간으로 해 막 고민되잖아요. 그때는 많이 해버려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놀랄 겁니다. 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사실은 그 몇만 원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되면 많이 해라. 헌금도요, 고민되면 많이 하세요. 고민하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안에 뭔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인색함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하면 내 먹고 살 것이 없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그걸 가지고 너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더 즐거워하십니다. 자식이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괜찮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라.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건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이제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피폐해졌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헌금 안 돼. 힘에 지나도록 해라. 왜냐하면 저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 무엇일까요? 비상 상황. 목사가 갑자기 사례를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굶으라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 살라 그러는데 장소 구할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하고 있는데 이걸 사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대출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대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어쩌다가 예를 들면 대출 갚을 이자 줄 돈이 다음 달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된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비상 상황이 안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비상 상황이 안 생기도록. 비상 상황이 생기면 집을 팔아서 제가 어제 사실은 축의금 이야기 또 해드릴까요? 지금 고민하길래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어제 친구들 만나가고 대여섯이 모여서 놀았대요. 놀 때 얼마 드니? 한번 놀 때. 그랬더니 이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야, 그럼 축의금 할 돈이 없으면 한 번 안 놀고 하면 돼. 한 번 더 안 되면 2번 안 놀고 하면 돼.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그 형제가 그 예식장을 구할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밥 먹는 걸 죽여서라도 그 형제를 사랑하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 규모에 맞게 소출에 맞게 하시고 또는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헌금 작정을 하게 됩니다. 헌금 작정을 하게 되는데 11조와 감사는 따로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출의 11조를 전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의 11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와 청지기의 원리가 그게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원리로 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그 땅에서 살며 소출이 많도록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작정하게 되는 것은 선교헌금, 비전헌금, 네팔헌금입니다. 선교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것은 태국에 있는 교회, 또 신학교 교수,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에 있는 어떤 교회, 또 선교지, 그 다음 인도에 있는 빈민촌 학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내 장학, 또 국외 장학, 또 그 다음에 여러 구제 사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교하시는데, 예전에 장학헌금, 구제헌금, 뭐 사랑의 헌금 이렇게 따로 하시던 분들은 그냥 다 뭉쳐서 선교헌금으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헌금은 예배당 봉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미 상당 부분 대출을 다 갚았어요. 갚았는데 좀 남은 부분이 있죠. 요거 싹 정리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비전헌금은 그런 의미에 사용되고요. 오늘날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후세대들이 후세대들이 신앙 전수 받아서 이게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팔 헌금은 우리가 네팔의 장학 사업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시작했던 그런 사역이어서 이름을 따로 네팔 헌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 헌금은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돕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쪽에 보면 쭉 명단이 있고, 여러분 헌금하시는 예전에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작정하셔서 헌금하신 분들이 이제 연결해 두었어요. 연결해 두고 그다음에 순도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이름이라도 알고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 게시판에 보시면, 저 끝으로 가 보시면 주일학교 앞에 게시판에 아이들 명단과 요 내용이 있습니다. 헌금자와 또 순위 있고, 그 옆에 아이들 사진을 다 출력해서 붙여놓고 그 아이들이 연말이라고 감사 편지를 해서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 출력해서 붙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감사 편지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했는데 손으로 적긴 했는데 제가 봐도 무슨 글씨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꼬물꼬물 적은 데다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니 또 제대로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그냥 왔습니다라는 표로 그냥 내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어도 좋은데 그냥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또 사진이 안 보내온 친구가 있어서 사진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기다려 볼 일이죠. 자, 어쨌든 그런 네팔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는데 오늘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헌금을 잘하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잘하자. 정말 은혜의 원리와 청지기의 원리를 따라서 마음의 정하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정은 각자 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는데, 예전에 작정하고 그 기도하고 막 했는데 제가 기도는 마지막에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작정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작정한 것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